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등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을 하나 들고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 정상 끝자락에서 앞을 잘못 쳐다보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스로 되게 운동을 잘했던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떨어지면서 뭔가를 딱 잡았는데 그 나무의 그 옆에 나온 그 뿌리 있죠. 그 뿌리를 딱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자기 만져보니까 막 그냥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바짝바짝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아들아, 내 손을 놓고 나에게 맡겨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겠죠, 그렇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청년인데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기 위에 누가 없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누구 사람을 찾았대요. 네, 그래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밑을 딱 내려다보니까 땅에서 한 30cm 정도밖에 이렇게 거리가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청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긴다, 나의 미래를 맡긴다, 내 학업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긴다고 내가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 맡긴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그 맡긴 것들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다시 한번 가져가 오는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때가 바로 목회 은퇴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짐들을 다 100%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실 보게 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서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엔 제가 요게벳의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요게벳의 믿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자 했던 그 요게벳의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여러분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요게벳의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간 그 모세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잘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다 보니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그 갈대 상자 자체를 그냥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열었을 때 이 아기가 울고 있는 시간이 아주 절묘합니다. 저 이것을 하나님의 타임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아기가 그 안에서 울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때 아기가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좀 왜 그때 울었어야 됐을까?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열어보니까 뭡니까? 이 아이가 이집트 아이인지 히브리 아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그때 노예였기 때문에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 애들만 죽였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렇죠. 대상자에. 또 생김새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히브리 여인의 아기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었다면 이 아이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을 반역한 반역자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시녀를 시켜서 당장 나일강에 쳐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화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들이고 딸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을 반역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화를 내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들 생각 속에는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누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을까? 누가 주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응?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핵심은 바로 컴패션이구나, 긍휼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는 얼마든지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때 그 아이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자녀들과 갈등이 있을 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우리 부모님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또 아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처치 멤버들 또 사랑하는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관계는 딱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관계를 잘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끝나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스플랑크 니즈마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내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따라서 compassion 뭡니까? 패션이 뭡니까? 패션은 뭡니까? 열정이기도 하지만 그 패션의 그 다음 의미는 고통이든 고통.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도 패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열정으로만 알지 고통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compassion이 뭡니까? 같이 아파주고 같이 고통을 받는 거, 이게 컴패션이거든요. 전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날마다 활활 타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렇죠. 그냥 병자들 그냥 대충 보고서 치유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병자들 고치는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다음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근데 보세요. 히브리 여자아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의 딸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넌 도대체 누구냐? 넌 어디서 왔느냐? 네가 누구라고 지금 우리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서 얼마든지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추궁하며 의심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의 딸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진짜 엄마인지 몰랐을까? 유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기를 낳았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에게 삭슬 지불하겠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자기 아기를 모유를 먹이면서 달마다 월급을 받던 여자는 어머니 요괴배 전무후무한 여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아이 모유를 먹이면서 월급을 받아본 사람에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김선장님 월급 한번 받아봤습니까? 자기 아이 모유를 먹이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어머니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에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면서 월급을 받았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표현 중에 젖을 먹이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은 뭐냐면 take this baby and nurse him. nurse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nurse가 영어로다가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간호하다, 간호사 뜻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편을 뭐가 있냐? 양육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urse가 모유를 먹이다 뜻도 있지만 또 양육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양육을 합니까? 율법을 양육할 때 언제 합니까? 젖을 때는 3세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3세부터 이 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텐데 몇 살까지? 짧게는 5세, 6세까지, 그리고 길게는 7세까지.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는 시기가 8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6세나 또 길게는 7세까지 이 아이가 양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할 때 딱 두 가지 정체성을 반드시 가리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원이야, 너는 누구인가? 원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이냐? 너가 누구이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든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면서 어떻게 그냥 잽을 한번 날리는데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의 이 뼛속 깊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3세부터 교육을 시키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 한 가지 정체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때가 되면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보시면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야 참 부모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닉 부이치치의 책들은 뭐든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닉 부이치치가 결혼한 거는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닉 부이치치가 지금 자녀가 몇 명일까요? 4명 아닌가요? 놀랍네요. 여러분 시험관 아기로 닉 부이치치 보십시오.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로 아이를 가져서 4명에 2명을 낳고 쌍둥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결혼하면 나도 내 자녀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 모두가 다 정상 문제가 없이 자라났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보리스 부이치치인데요. 이 아버지가 지금 사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Raising Perfectly Imperfect Children, 이 책이 이제 번역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닉 부이치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누구였냐면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했던 목사님은 아니지만 어떤 평신도 목회자로다가 자신의 잡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정말 선교도 하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닉 부이치치였어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2 손과 2 발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정말 어떤 목회자 삶을 살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 거의 패닉 상태, 정말 정신적인 충격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닉 부이치치도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2 다리가 없고 2 다리가 거의 없고 치킨레그나 2 팔이 없고 무려 3번을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소경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 아이라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스 부이치치 부모님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무 걱정, 근심, 날마다 이제 정신을 주님을 의지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제정신을 차리면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먹고 살기를 할래나 어떻게 할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한계점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수날 동안 이 아이의 어떤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깨닫게 된 진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 명도 불완전하지 않고 완벽하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가 뭐냐? 아들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이 불완전하고 흠투성이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내가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눈이 그게 불완전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제발 부모님의 기대와 수준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뭐 애들이랑 어울려 살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뭐 괴물 같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얘가 수학적인 거를 조금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와 수학을 잘 가르치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울려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학과 컴퓨터 이런 쪽을 많이 하도록 이게 막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 쪽으로 키워보고 싶어갖고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래서 아마 대학교에서 재무학과 회계학을 전공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저기가 듀얼 디그리. 호주에서 태어났더라고 보니까 몰랐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시각과 수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계획하는 그 수준의 발끝만치도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생각해 보면 인간인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수준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의 발끝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비 신부들이요, 예비 가족들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부모로서 아들에게 잘 성장할수록 최선을 다해 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라고 자기들끼리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했던 최선을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줬던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보리스 부이치치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이 닉 부이치치가 하도 수줍어하는 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요 거의 50개국에서 60개국이 넘게 전 세계를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젊은이들,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그거 있잖아요. 넘어지는 거. 넘어졌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하다 보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가능이 있는 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이 닉이 볼 때. 아우 진짜 도전이 됩니다. 좀 도전이 돼 진짜. 닉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 이번 누가 오면 정말 닉 부지 책들은 다 사갖고 오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허그부터 시작해서 플라잉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닉을 롤 모델 삼으십시오. 만약에 닉이 그렇게 팔과 다리가 없으면 40개국에서 60개국이 넘는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정말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 희망의 전도자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닉의 부족함이, 그 닉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부모님은 그렇구나.
닉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40개에서 60개가 넘는 그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희망의 전도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로마서 고린도서 3장 6,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쵸. 우리가 어머니 여백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살리려고. 그쵸?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 응? 그쵸? 이 닉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전도사 쓰임받게 되는 거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나는 부모로서 언제 자녀들과 갈등의 관계에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녀들과 갈등 관계에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소유처럼 너무 부모 노릇 하려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과 갈등이 생긴다. 저는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야, 내 거야. 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20세가 되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 아이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직장에 실현당하고 어머님들은 자녀에게 실현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 20살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머니 요괴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읊조리고 하가하고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아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수십 개국이 넘는 나라를 날아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니엘 할렐루야. 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시아 머리 윤이 많이 흔히. 응? 응?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닉이 날아다니는 그곳을 같이 날아다녀. 왜냐면 닉의 아버지가 뭔지 아십니까? 닉이 워낙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재정부 장관이야. 재정부를 다 맡고 있어. 재정을 맡고 또 함께 어디를 가는지 스케줄 잡아주고 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 보리스 부치가 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플라잉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어머니 요게벳이 아무리 용쓰고 몸부림치고 힘써서 모세를 살려고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그 모세로 하여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던 것은 그것은 요게벳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자기 혼자만 책임지려고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 가장 안전하게 양육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으면 인도하신 자는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계획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해야 될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예.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리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인간의 선택, 인간의 최선. 이 인간의 최선은 여러분 내 스스로 힘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최선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무관한 최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방향이 일치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괴배서 노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리더십은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이 요괴배서 노래를 만들었던 연평안이라고 하는 작곡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녀가 태어나고 두 번째 자녀를 이렇게 임신했는데 유산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태. 근데 거의 39주가 되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40주가 돼서 태어나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평안 씨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29주 5주 만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에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폐에 문제가 생기고 호흡을 잘못하면 무호흡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40에서 50일 동안 어떻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평안 이 작사자가 깨닫기를 그렇구나. 아이가 임신되어서 뱃속에 머물다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함이나 그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으로 아기 키우기라는 최에서 사모님의 책을 읽게 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좀 알게 되면서 묵상하게 되면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자신의 아이를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자신의 아이가 무호흡증에 폐혈병에 정말 뇌출혈에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아이의 마음이 공감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참 이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살면 참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곡 가운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모세를 살리고자 말씀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의 갈대 상자를 공주가 목욕하는 종교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 갖다 놓기까지 정말 끊임없이 정말 준비했던 그 어머니 요게벳.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가 200만 명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적 영도자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낼 기적을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